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확인하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여 그 믿음이 없어 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여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천국을 준비하는 아버지여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한 보내질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든지 아버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주중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가장 이렇게 마음으로 흥분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 할 때 저런 일 할 때 이런 자리에 저런 자리에 이제 이럴 때도 행복하고 저럴 때도 흥분되고 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언제가 길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언제가 가장 또 흥분되고 기대를 갖고 내 삶에 어떤 이렇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언제일까?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떤 삶 속에 뭐 이런저런 일들 다 겪으면서 그 중에서 많은 이제 일들도 있고 많은 요소들도 있지만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가장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에 또 이렇게 이제 흥분된다는 거는 엔돌핀이 막 솟는다는 거지요. 막 이렇게 그런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찾아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최고의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서 그 최고의 삶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한때일까? 영원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더 흥분되고 또 행복하고 날마다 또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그 세계적인 문호 러시아 소련의 작가가 있죠. 누구 같아요? 톨스토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글을 써서 유명하시고 뭐 다른 이제 많은 글들도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세계적인 글로 그분이 지은 그러한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톨스토이가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뭘까? 사람 무엇으로 그 읽어본 사람 이제 다른 거는 잘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한 2번 읽어본 것 같은데 사람 무엇을 사는가? 뭐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읽어보셨죠? 태연이 읽어봤어? 꽤나 오래전에 읽어봤어요. 오래전에 읽었어요. 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근데 나는 거기서 한 가지 기억하는 거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이를 낳고 아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 어떻게 살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 궁금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풀려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보편적인 은혜로,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내진 바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공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중에 세상 사람들은,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까? 무엇으로 살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일 이제 물어보기 쉬운 게 웅빈이 우리 성도 뭐로 사는 것 같아?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 아니, 영원 집사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뭐 같아? 뭐를 위해서 막 살아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 시기에 추구했던 어떤 목표나 가치 같은 것입니다. 왜냐면
근데 그 목표나 가치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뭘로 생각을 해 보통? 그때마다 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은 우리 김태현 청년은 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돈이겠죠. 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사가 최고의 관심사는요 돈이에요. 돈. 어때? 웅빈 청년은 어때? 성도는 돈을 최고로 추구하고 막 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돈이에요. 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 만족을 위해서 살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왜 돈을 벌으려고 할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아마 한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정육점을 한다 하면은 뭐로 취급을 했어요? 우리 신정복 성도님, 정육점, 오늘날 정육점은 뭘로 취급했어요? 백정은 가장 낮은 천민 취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 잘 나가는 정육점 사장님은 사장님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사장님 하면서 정육점에 크게 이렇게 도축업을 하고 기업적으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높이 봐요.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벌으니까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저런 일이 자기 만족,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만족이고요. 타인들에 대해서는 명예,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는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은 돈, 또 자기 욕심,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도 조심할 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이런 때 이제 뭡니까 격려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할 때 돈을 조심하라 목사가. 그리고 여자를 조심하라, 명예를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해요. 이 여자를 조심하라 하는 거는 이 욕심, 자기 만족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중점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성도는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도의 생명이에요. 아멘. 믿음은 성도의 생명이에요. 자, 믿음을 내가 날마다 키워가면은 생명력이 넘쳐요. 근데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은 생명력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에는 믿음의 생명력이 폭발하고 막 계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할 때는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생명력을 점점 키워나가는가, 생명력이 점점 식어져서 잃어가는가, 그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그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모든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고, 진짜 믿음이 있냐, 내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그만큼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 뭔가 음식을 먹어야지 내 몸이 튼튼해지고 힘이 나고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 믿음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 영혼은 자연적으로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계속 활성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믿음은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 가운데 보여지면, 아, 내가 믿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크게 돼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내가 믿었던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꿨어요. 총리가 됐을 때에 비로소 그 꿈의 결론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진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네. 제가 95년도에 11월 달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도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비몽사몽간에 강경교회를 짓는, 그 건물을 짓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정도 돼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강경교회를 짓고 나서 앞에서 딱 서는 순간에 그때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요셉이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졌다가 팔림을 받고 종이 됐다가 또 총리가 총무가 됐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까요? 바로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 아멘?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만 보장받았어요. 나만 큰 소리를 이제,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희미하다가 아니야. 내 눈에 확실하다. 500 몇 장인가 거기에 내 눈에 확실하다. 희미한 게 아니라 나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은 완전히 보장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지만 내일 또 이렇게 살 것이고 다음 주에 또 흥분되면서 또 기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또 만날 걸 기대하지만
언젠가 이렇게 가다가 천국에 가서 진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남자요 여자요 뭐 키가 몇이요 또 얼마나 재산이 있고 없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서 오고 먼 데서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때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동등하게 다 똑같이 예배하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도 구분이 없고 키가 작고 크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부장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사람들은 뭐 미리 뭐 준비한다 뭐 막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하나님 믿고서 내게 주어진 것만 이렇게 그것도 이제 주어진 거를 이렇게 모으고는 있지만은 그것도 때에 따라서 오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 믿고 오픈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해야지 되만 세상에서 준비해야지만 산다 이제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근본이고 근원이고 내 물질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나는 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빚을 지기도 하고 뭐 청속교회 같은 경우 거의 끝날 때까지 재정 아니죠 한 4년 5년 동안은 재정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를 1년마다 재정이 한 1,500, 2,000 정도 되는데 5년마다 카드로 먼저 쓰고서 이제 그렇게 해결했는데 1년 딱 지나면 그거 내가 빚으로 떠안고 없었던 일로 다시 제로부터 합니다. 그 몇 년 동안이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줘야 될 돈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고서 딱 정리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 사단이 나를 거꾸로뜨리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내가 주저하지 않는 한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싸개 안에 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사단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어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대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갔다 오랄까, 그 후에 아무리 잘 가도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취직 못하면 아무 소용없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또 취직해야 되는 거 막, 아무리 좋은데 취직했어도 거기서 잘 풀려야 되지.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프랭카드를 막 걸고 했는데, 위에 있는 상사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자살해버려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카이스트 갔는데 날마다 전교 1등만 하다가 거기 갔더니 꼴찌야. 자살해버려요. 자기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요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돼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셔. 전교 1등짜리가 설령 가장 지방대에서 가장 안 좋은 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그 자리에 갔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 자리에서 세워주세요. 남들은 그 정도 되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야 되네, 이 과학적으로는 카이스트를 가야 되네, 막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가장 낮은, 알아주지 않는 전문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막 살아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이 목사님 말은 다 허황된 소리 같아. 나 같은 처지 돼봐. 나 같은 형편이 돼봐. 환경이 돼봐.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풀려집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또 허황된 것 같은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허황돼요.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 600년, 약 600년 정도 돼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 그 자손들이 600년이 지난 거, 자기 그때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어요. 글이 써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것까지도 딱 맞아.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워진 것, 하나님이 거기를 지명하여서 거기에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는, 마지막 때 제3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다시 합쳐져서 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쿠드르 민족인가 이렇게 보면은 카자흐스탄에도 쿠드르 민족인가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근데 거기는요, 민족이라고만 이름이 있지 나라가 없어요. 자기는 무슨 민족이다라고만 하지 다시 모여서 뭐라 하겠다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대를 살든지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우리는 가나안이에요. 1000년 전에도 우리는 가나안으로, 500년 전에도 가나안으로.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못 가도 우리 자손들은 간다. 이루어졌잖아요.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우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고, 실천할 때 완전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돼. 말씀을 지키면은 그 믿음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성장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저기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세요. 나는 쉽게 잊어버려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때 내가 잘못 가면 꺼리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목표를 잃은 사람은요, 사람이 쉽게 모든 것들이 쇠해집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그 공무원 열심히 그 일만 했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러다 공무원 딱 퇴직하자마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쉬 늙어버려. 삶의 의욕도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아들한테 이제 목회를 물려주고 딱 퇴직하고 아들 내외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이제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도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퇴직은 했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돼요. 내가 실패를 했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넘쳐야 돼. 세상에 좌절되는 일이 벌어져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소망은 넘쳐야지 돼. 성도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속에 삶의 목표가 정확할 때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했어요.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무덤에서,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날의 삶이 한날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과 잇대어서 계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삶.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은 아이고 죽을 날 기다리다가, 근데 여러분들 죽음을 좋아한다고 빨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제 좋아하겠지만은 100살 먹은 사람도 빨리 죽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향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점점 시들어지고 나이가 들면 시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이 속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이러한 것들이 점점 막 더 커져야 돼. 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 주님과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늘나라의 그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을 잇대어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 사모님을 이렇게 잘 때 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 양론할 때 어떤 때는요 한 달에 세 분씩이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치른 적도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때는 거의 다 제가 아니면 총무님하고 같이 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잠잘 때 사람 얼굴이요 죽은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요. 잠잘 때 얼굴하고 죽은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요. 그게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 죽은 사람도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는 거.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하룻밤 잘 때 내일 깨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깨어나는 거야. 잠자다 죽은 사람 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자다 그냥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잠자다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에서도 이제 제가 있을 때 잠자다 그대로 가신 분도 있었어요. 평소보다 코 고는 소리가 더 커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반은 돌아가신 거예요. 생명만 나머지 그런 상태. 그래서 그냥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빨래도 막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코만 아침에 굉장히 심하게 골았는데 보니까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분도 내일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애씀과 수고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들 인간적이야 뭐 다시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신 지가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장모 되시는 권사님도 그렇고 또 재어문 집사님이나 재어문 집사님 그 부모님들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주무시고 계세요. 자고 계세요. 때가 되면 다 깨어나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걸 싫어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자기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알아요. 죽는 순간에 보면 죽는 순간에 발버둥치 죽는 순간에 영이 열려서
귀신들이 데리러 오는 걸 알고 영 열려서 천군 천사가 황금마차를 타고서 자기를 데려오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죽는 순간에. 예. 오산에 있을 때 성도 한 분이 암으로 35살에 죽었는데 그때 앉아서 가족들 품에서 앉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저기 천사들이 황금마차로 나를 데리러 와.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면서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예. 가장 가까이 있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커먼 뭐 옛날 말로 도포 입고 사까 쓰고 검은 그리고 동아줄 가지고 세 명이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중에는 이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행동을 취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2번이나 오셨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사건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나뿐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도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왕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일꾼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5문화를 나눠준 사람 5문화를 더 남겼을 때 너는 5고를 다스려라. 2문화를 준 사람에게 2문화를 남겼더니 너는 4고를 다스려라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천군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씌워주고 계셔요. 씌워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천사가 와서 그 면류관을 씌우려고 하다 씌워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씌워줘.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천사가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우리 각자 우리 성도에 맞춰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그 면류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는 자는 받아서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상급이 주어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는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우리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차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세요. 사람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은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지옥에는요 혼자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지옥은요, 그냥 자기 혼자 허무하게 그냥 헤매는 거예요. 헤매. 그런데 옆에 같이 헤매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혼자 그렇게 그냥.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가 아닌,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뭔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것은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더 커지면 스토커가 되고, 사랑이 더 잘못되면은 이제 미움으로 돼서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를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상대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누군가 함께 할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사랑 어떻습니까? 가족을 사랑한다. 근데 마귀들의 속성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요, 여러분들, 점점 더 조울증이 많아지고, 더 우울증이나 뭐 이런 점점 더 이 정신 환자들이 늘어가는 게 마귀들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기 좋아하는 사람,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점점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데 나를 왕따시켰을 때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 중에 오복이 있잖아요. 오복 중에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혼자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고종명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복이다. 왜 그럽니까?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로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지 돼. 혼자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요, 점점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 되기 때문에 마귀들이 점점 더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하와를 붙여서, 이준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이준표 목사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목회에 성공하길 바라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못 산다고 5번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사모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이준표 목사님이 하루는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너희 아내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너희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맺어주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절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여자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잖아요. 밤에 오면은 가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밤에 기도하지 말고 남편과 함께 생활하시고 아침에 낮에 와서 기도하세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절대로 비우지 마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고3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남편과 하나 돼서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준표 목사님이 사모여 행복하란가, 사모여 행복하세요인가, 그 책을 이제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더불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 그거는요, 반쪽 깨달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더불어 사는 그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요,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택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게 했지만, 그렇지 않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깨달으는. 여러분들, 그래서 더불어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 말을 듣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유를 듣잖아요. 똑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쌍둥이가 있어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 말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더 많이 깨닫고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을 것,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 모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령 우리에게 죄를 진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요, 내 마음은 용서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고, 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은 강도 만난 이웃,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같이 내가 당한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질 때 진짜 우리는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며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